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식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음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 예.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던 중에 그 트랜스젠더의 죽음이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예. 아주 젊은 18살의 청년이 방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됐던 건 뭐냐면 그 방 안에 놓여져 있던 그 물건들이에요. 예. 거기는 간호사나 간호대학생들이 공부하는 책들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신분석학, 심리학적 책들이 좀 놓여 있었고요. 여자 옷과 남자 옷이 다 같이 있었고 여자 신발과 남자 신발이 다 같이 있었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청년인데 보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고. 예. 그리고 이 청년의 자살의 그 원인을 알게 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게 됐죠. 남자인데 늘 여장을 가끔 하고 다녔고요. 그 온라인 카페가 유명하고 요즘은 다 게임에서 다 채팅으로 만나고 하다 보니까 사진도 잘 찍으면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진, 여장을 한 사진을 올렸는데 아주 예쁘게 꾸며서 올렸겠죠. 그 온라인 게임방에서 여신으로 등극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게임도 잘하고 여자가 게임도 잘하고 남자들이 게임 잘하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얼굴도 예쁘고 여신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게임방에 모였어요. 그러다가 집요하게 이 사람의 정보를 찾던 몇몇 사람들이 이게 여장 남자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여신은 여신이냐, 남자다 막 이러면서 막. 예. 그래서 다른 게임 그 방으로 옮기면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제 저 남자라고 그렇게 자꾸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죠. 자신의 이 정체성의 문제죠. 자신의 정체성을 유일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 그 게임 그 방 안에서였어요. 거기서 있을 때 이 사람은 행복했던 거죠. 여신으로 그 치대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막 자기를 좋아해주고 막 이때. 근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더 이상 어느 카페나 어느 게임방에 갈 수도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한 트랜스젠더의 죽음.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체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내가 누구인지. 예. 분명히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혼돈 가운데 거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요, 혼합주의 시대예요. 여성, 남성이 섞이고 있어요. 예. 많은 것들이 섞이죠. 그래서 남성화되는 여성들, 여성화되는 여성들 뿐만 아니라, 예. 이게 이제 종교적인 것까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종교도 지금 혼합주의가 이제 섞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유교, 불교, 뭐 수많은 교, 기독교 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섞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것저것 들어와도 모르는 거예요. 혼합이 돼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게 내 안에 들어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바로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그리고 너희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모시고 이 땅에서 번성하라 그랬어요. 백성들은 다 아멘하고 약속을 했죠. 그죠? 근데 세상이 지나가는 거죠. 다음 세대를 지나면서 뭐죠?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의 신들을 다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 그모스, 수많은 신들을 다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사시대는 뭐죠? 블레셋이라든가 수많은 그런 침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또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 구원하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 불순종을 하고 정체성을 또 잃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또 전쟁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사기는 내내 이 사이클이 돌아와요. 계속요.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이유는 뭐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적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런 혼돈한 사이클을 바로 우리 인생에도 그 사이클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믿으면요, 우리에게 날마다 축복과 평탄한 길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자꾸 이렇게 악순환의 사이클을 돈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사사시대 때 들어올 때는요, 하나님만을 믿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그 땅의 문화를 저버리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 땅의 문화가 좋았던 거예요. 그 땅의 신들의 주는 축복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버리지 못하고 그 땅의 신도 바알 신을 문화야 땅의 풍요의 신이 축복을 준다 그러니까 바알 신도 묻고 이 아세라 신, 이 다산의 축복의 신이거든요. 근데 이들의 예배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는 소 잡고 양 잡고 피의 제사만. 근데 이들의 제사는 뭐요? 이들의 제사는 음란한 제사예요. 신전 창기들과 몸을 섞고 잠을 자는. 그게 피나레예요. 마지막 제사의 피나레예요. 이런 제사가 어디 있어요? 유대는 남성 우월주의잖아요. 남성 문화라고. 그러니까 쉽게 그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문화를 저버리지 못했죠. 결국 그것이요, 근친상간 동성애까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사시대,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사사기 보면 다 나와요. 결국 그렇게 된 성적 타락이 동성애까지 이어져 가는 거죠. 이 혼합이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섞이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세상적인 문화가, 세상적인 사상이, 세상적인 흐름이, 인간의 탐욕과 세상의 그 욕망들이 들어와 막 섞여요. 하나님도 믿어요. 근데 막 믹스가 돼 있어요, 내 안에. 영적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늘 흔들려요. 세상의 삶에도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늘 흔들리는 거예요. 단단한 삶이 아닌 거죠. 오늘 이사야서 이 본문 말씀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뭐라 그러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세우려면요, 바로 이 구조를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정체성의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오늘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죠.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나 자신은, 그러면 나 자신을 그거 묵상해봐야 몰라요. 너 자신을 알라. 맨날 묵상해봐요. 내가 나 자신을 알라. 알 수가 없죠, 내 자신을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나를 알 수가 없죠. 영적 전체성을 분명하게 세우려면요, 이걸 물어야 돼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정해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정체성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늘 믹스돼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누구의 것이에요?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낳았다고 내 아들 내 딸 아니에요. 내가 길렀다고 내 아들 내 딸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체성을 세워야 돼요. 나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요? 늘 믹스를 해요. 또 가져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세상의 것인지, 내가 여길 가도 되는지 안 가도 되는지, 이 일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면 다 가보고 좋으면 다 해보고 다 섞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체성을 세우는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원리예요. 분명한 원리.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복을 받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늘 힘들고 늘 괴롭고 늘 슬프고 왜 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43장 1절의 말씀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렵니다. 나는 주님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사사기의 수많은 고통의 이야기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수많은 영적 전체성의 혼란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가르쳐야 돼요. 나에게 또 누구에게 모든 이에게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이 세워지면요, 탄생부터 주님의 나라까지 그게 일관적으로 적용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흐름인 거죠. 그 말씀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라. 시각의 문제입니다. 이제 영적 전체성을 바로 세우려면요, 늘 그 시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너를, 온 세상과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늘 내 눈으로 보거든요. 늘 내 마음으로 보고 내 시각, 인간의 시각으로 보죠.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 죽었거든요. 다시는 이런 홍수로 인해 심판을 당하지 말자. 그래서 백성들의 생각에,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쌓은 게 뭐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높게 높게. 아무리 홍수가 일어나도 다시는 우리가 멸하지 않는 그 높은 바벨탑을 쌓자 그러죠. 그게 인간의 시각이에요. 인간이 보는 시각이에요. 늘 인간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동등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게 하자. 그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늘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시각으로 보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실은 흩트는 분이 아니에요. 모으시는 분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사야서 43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5절 6절에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다 모으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으시는 분이에요. 바벨탑이 뭐죠?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리셨죠. 하나님은 흩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시각으로 살면요,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면 모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은 원래 모이게 하시는 분이에요. 모이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다 흩어져요.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을 잃어버리면요,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흩어지기 시작. 늘 헛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 뜻이 뭔지 아세요? 헛되다는 뜻이에요. 헛되다. 그 헛된 탑을 쌓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헛된. 헛소리라는 뜻이에요. 헛소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생각도 헛한 생각만, 말도 헛소리만 하고요. 다 헛된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시각으로 모두 보니까. 돈 버는 일, 성공하는 일, 미래를 보는 일, 잘 사는 일, 그걸 다 뭐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니까 뭐죠? 헛된 바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 잘 아시잖아요.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가수예요. 원래 트럭 운전사였어요. 근데 노래를 잘하게 돼서 노래를 부르고 막 뜨기 시작했죠. 너무나 젊은 나이에 순식간에 뜨기 시작했어요. 방송을 하면 16개국이 그걸 볼 정도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인기를 누렸던 거죠. 그 인기가 급속도로 오르면서 이 돈이 너무 많이 벌어진 거죠.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 당시 자가용 비행기가 2대나 있었고요. 한 비행기는 비행기 자체가 다 파티, 연회장으로 꾸며져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파티를 벌이기 위해서 1000명이 잘 수 있는 집을 지었어요. 1000명이 잘 수 있는. 그리고 매일 거기서 노래 부르고 파티하고. 엘비스 프레슬리 42살에 약물 복용, 과다 복용으로 죽습니다.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 원래 주일학교부터 늘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엄마 손을 잡고 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에요. 왜 다 흩어졌을까요? 그의 재물, 그의 인기, 그의 모든 것이 왜 다 흩어져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니까요. 인간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너를 보고 세상을 보니까 뭐죠? 바벨을 쌓는 거예요. 나의 바벨을. 헛된 것을요. 헛된 것이 내 안에 다 들어오고 생각과 마음, 보는 모든 게 그것은 결국은 흩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바벨은 다 흩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가지고 바벨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은 헛소리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무한 성은 결국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원래 보는 시각으로 이제 봐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얘기하죠.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생명을 줄 정도로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시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왜 흩으세요? 우리를 볼 때마다 보배롭게 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막 어린 아기를 볼 때마다 막 너무 보배롭고 너무 사랑스럽게 보듯이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늘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요, 흩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헛될 바벨성을 쌓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눈으로 나를 보고 그 눈으로 너를 보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정체성을 세운다라는 건 이 시각의 문제예요. 내가 보배로운 자로 사는가, 내가 존귀한 자로 사는가, 그걸 설 주님 앞에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보거든요. 존귀하게 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눈으로 보며 사는 게 바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타인을 대할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대합니다.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작으세요? 아무리 봐도 보배롭지 않으세요? 저걸 그냥 말해서 하나님의 눈이 열리면 그렇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볼 땐 그러죠. 자식도 키우다가 말 안 들으면 저놈 새끼 그냥 막 그러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의 눈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눈. 솔직히 우리가 똑바로 사나요? 예? 오늘 이사야서 본문 말씀 43장 4절처럼 보배롭고 존귀할 만한 짓을 하고 사냐고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진 것 쉽지 않아요. 정체성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 정체성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별 볼 일 없고, 좀 어떤 때는 행동도 잘못하고, 저게 뭐냐, 뭐 세상이 왜 이러냐, 사람들 하는 게 다 모자라냐,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적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화해가 이루어지고요, 화목이 이루어지고요, 사랑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섬김과 존귀함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부터가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각이 영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려면요, 주님의 눈을 달라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다시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우신가요? 예, 기도가 부족하십니다. 아름다우셔야 돼요. 예?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그러시잖아요. 예. 내가 부족한 거지 너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시각과 내 눈을 고쳐야지. 왜 타인을 판단하고 타인의 눈을 뭐라 그래요? 내가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내 눈이 문제인 거죠. 보배로움을 보지 못하는 내 눈이 문제인 거죠. 그럼 이 두 번째를 세워가기 시작하면요,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 그 눈을 가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두 번째는 영광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이 세워진 사람인가 세워지지 못하는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의 영광으로 사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냐. 예, 완전히 갈라집니다. 여기서.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섬겨요. 그런데 보면 알아요. 이미 드러나요. 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 정체성이 문제인 거죠. 엘리의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드리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요, 사무엘이라는 제자를 키우는 아주 위대한 제사장인데 아들은 잘 못 키웠어요.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말썽꾸러기들이.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좋은 건 다 갖다가 취해서 먹어버리고요, 제사도 드리기 전에 막 양의 좋은 부위, 뭐 그런 부위는 다 잘라서 가져가 버리고, 막 백성들의 그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도 사무엘이 훨씬 낫거든요. 근데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걸 유업으로 이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아들들은 말 그대로 그냥 세상 말로 개판인 거죠. 그 백성들은요, 그거를 두려워해요. 본인들도 알죠. 백성들의 소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걸.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들이 알았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에서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전쟁에 가서 우리가 한번 승리를 이끌어야 여지껏 다 말 그대로 진짜 평판이 땅바닥으로 떨어진 걸 한번 끌어올릴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이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법궤를 들고 가는 거예요. 법궤를. 성막 안에 그 지성소에 모셔둬야 될 법궤를요, 그걸 끌고 나와가지고 전쟁터로 그걸 끌고 나갔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법궤요. 네. 하나님이 함께 가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법궤를 빼앗겼어요. 전쟁은 지고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가죠. 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갔는데 왜 전쟁에서 패배해요? 두 아들은 거기서 죽습니다. 전쟁에서 죽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 제사장은 앉은 자리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요. 엄청난 재앙이 오히려 내게로 임한 거예요. 이 교훈이 뭔지 아세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법궤를 들고 나갔냐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진군할 때,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라 그러고요, 맨 앞으로 가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거든요. 그리고 마치 홍해바다 갈라진 것처럼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거예요. 이 두 아들들이 그걸 알죠. 법궤를 들고 나가면 되는구나.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우리가 신앙인들이 오류에 빠지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법궤는 부적이 아니에요. 주술도 아니고요. 그럼 십자가도 이 십자가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드라큘라를 상대할 때는 십자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러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부 다 헤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왜 패배했을까요? 전쟁에. 이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했냐는 거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근데 인간의 영광을 위한 전쟁에서는 패배한 거예요. 법궤가 아니라 그 무엇을 들고 나가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신앙으로 포장을 할 때가 있어요. 포장지를 싸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지를 다 싸요. 그리고 그게 자기를 위한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뭐 쓰시겠냐고. 그 포장지를 벗겨내면 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를 위한 일인데. 제가 목회를 하던 중에 구역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너무나 주의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헌신이.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고요. 구역원들도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정말 헌신적으로 하니까요. 이 구역장 같은 사람 없다고 막 하나님 앞에. 근데 이 구역장님이 한참 주의 일을 하다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구역장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열심히 잘하시다가 그때는 저도 뭐 이제 목사 초년병이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만나면서 보니까요, 그분의 방황의 시간이 꽤 길어지더라고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구역장이 일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칭찬하고 이쁘다 그러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러고 막 칭찬이. 근데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칭찬은 절대 오래가지 않아요. 몇 번 하다 보면 안 해요.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 그러고 막. 근데 매일 그럴 줄 알아요? 안 그래요. 한두 달이면 사라지죠. 그리고 사람은요, 사람에게 실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오랜 시간 같이 지내면요, 사람에게 실증 내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바람도 피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같이 있으면. 그럼 그런 소리가 점점 사라지니까 이 구역장님이 일의 재미를 잃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뭘 해도 아이고 이런 걸 했냐 그러고, 뭘 이렇게 해도 아유 이렇게 잘하냐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사라지니까 점점 뭐요? 다운되기 시작한 거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죠? 그게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답은 정해져 있다니까. 이게 정체성의 문제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적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구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가 분명히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포장지로 아무리 감싸나봐야 소용없어요. 벗겨놓으면 드러나요. 포장지만 벗기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임받고 나를 지켜주고, 그거는 오래가지 않아요.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칭찬이요, 사람의 관심 금방 사라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하다 시험 들잖아요. 그죠? 시험 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시험 드는 분들은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의 이권, 이익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라면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겐 어떤 불이익이 와도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시험이 드셨나 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것도 대답을 크게 든다고 해요. 듭니다. 시험에 들어요. 언제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매일 기도하고,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도 안 알아준다, 이럴 때 시험에 드는 거죠. 똑같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은요, 하물며 성도의 마음은 없을 것 같냐고요. 목사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안 들겠냐고요. 든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누가 알아주냐고요. 안 알아주는 겁니다. 인간의 알아주면 사라진다니까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칭찬이든 비난이든 어떤 소리든 사람의 소리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시험에 들지 않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자리에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는 걸,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엎드리는 걸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 거예요. 그럼 시험에 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정체성. 그게 분명한 사람은 사람의 소리가 막 와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열심을 다했는데도 막 일을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사람의 소리는요, 칭찬보다 또 긁는 소리를 더 많이 해요. 열심히 준비해서 음식을 맛있게 해놓으면 이게 뭐냐 막 이러고 해. 열심히 준비해서 막 하는 예배와 많은 것들을 해놓으면 이게 뭐냐. 사람들은 다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맛이 없다고 그러고요. 매일매일 밤에는 춥다, 낮에는 덥다. 이 비유를 누가 맞춰요? 사람의 소리. 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소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귀를 기울여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나, 내가 교회에서 헌신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나, 내가 봉사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 그거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시험에 들려고 작정한 거예요. 나는 시험 들 준비합니다 이러고서 막 말을 하라고요. 들으면 시험 들 얘기밖에 안 해요. 사람들 칭찬 잘 안 해요. 얼마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는 순간 시험에 드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요, 사람 소리 안 들어요.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헛들든 거기에 상관없어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은 흩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언제 다시 모이죠? 언어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언어가 모입니다. 방언이 터지면서요.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 자주 하냐면, 청년들 사역하면서 설교하다 보면 청년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어서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나 아는 얘기를 했는데도 다들 얼굴이 막 이러면요, 제가 설교하다 막 당황을 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면 바로바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모인 거예요. 언어가요. 그때 모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터지면서 각 나라의 언어들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 그러죠. 뭘 상징하는 거냐면요,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회복이요. 흩어졌던 그 바벨이에요. 하나님 모으기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엎드리면 하나님이 모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요, 다시 다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건설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면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늘 기도할 때마다 병민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섞여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좋은 것, 세상 많은 것 다 믹스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요, 시각이요.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영적 정체성을 세우려면요, 내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을 늘 볼 수 있는 시각을, 그걸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배롭게 보여요. 존귀하게 보이고요, 아름답게 보여요. 세상이. 그게 주님의 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 온 땅과 궁창과 수많은 나무와 식물 창조하시면서 항상 그 뒤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창조자의 눈이에요. 그 눈으로 오늘도 나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 시각을 갖고 살면요, 행복한 거예요. 서로 볼 때 뭐요? 보배롭게 보니까 저분도 나를 보배롭게 보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원리를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이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가?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가? 그것을 늘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43장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이요,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요. 불같은 시험이 와도 끄덕없을 것이고, 홍수 같은 그런 엄청난 시험이 몰려와도 너는 끄덕없을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너는 불도 물도 너를 침몰시키지도 타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오늘 주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